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가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과거에는 농경 사회에서 물론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또 뭐 쌀을 추수하면서 뭐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는 이렇게 곡식들을 다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저희 교회에 계시면 네, 안 계시죠.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두냐면 전반기 동안 상반기에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한 것들.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시고 뭐 학교를 다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클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를 읽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심정과도 같고 또 우리의 심정과도 같아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이었다. 그러나 맥추감사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까지도 나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다.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감사헌금이 없다는 사실이 목사로서의 마음으로 참으로 우울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작정 감사헌금을 먼저 드리고 그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대로 드리기로 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 시간에 작정 감사헌금을 드려야 하는 마음은 그리 편하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이었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하고 나서 같은 동네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오후 예배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번 맥추감사 헌금을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5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자존심을 앞세워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가 작정했던 감사헌금으로 드렸던 것에 정확히 5배가 들어있었다. 10만 원을 감사했더니 50만 원으로 대갚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네. 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하라는구나. 아니요.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드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가치적으로 오늘날 2렙돈 하면 뭐 동전 2개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날 얼마일까 환산을 해보니까 2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4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뭐 새 그 아사리온에 뭐 팔리겠냐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화폐 가치예요. 이 16 아사리온이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두 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환산합니다. 최저 시급을 따져봤어요. 참 설교할 때 저는 이런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보고 정답을 내려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요, 설교 준비가. 근데 어찌됐건 보니까 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이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곱하기 이제 8시간 근무를 하니까 했어요. 그러고 나서 64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냐면 1,090원. 과부가 드렸던 오늘날에 환산하면 헌금을 얼마 되는 1,090원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크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삶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헌금을 계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그 각자의 달란트대로 좀 봉사를 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 계수도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봉투 안에 이제 헌금을 뺐는데 다른 돈과 함께 이런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헌금 2,000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봉투를 몇 번 봤어요. 2,000원이 어디 갔지? 2,000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헌금 액수와 함께 이 그 쪽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이 마음이 뭘까?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2,000원이 없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써있는, 제 집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헌금 계수하고 저희 교회 재정에 넣으면서 제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서 그 쪽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마음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는 뭐 많은 액수의 헌금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감사해야 될 맥주감사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 자신만의 신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식당에 가보셨어요.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맛집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요. 내가 어느 식당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 당신도 한번 가봐. 그렇죠? 어느 병원에 갔어요. 너무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게 딱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야, 이 병원 정말 좋은 병원이다. 그러고 나서 주위 사람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 병원 갔는데 뭐 두통이 다 나았어. 허리가 다 나았어.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픈 부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죠?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하셔서 이것을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복 주시고 이렇게 경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네.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떤 게 맞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맞을까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된 하나님은 그분의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이렇게 귀속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다양성 있게 우리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경험한 게 최고야. 난 이런 체험을 했어. 난 이런 경험을 했어. 난 이런 신앙 가운데 있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시작이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데요. 네,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만나면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나면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평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네. 저는 이제 늘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믿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 그러면 됐어. 다 된 거야.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데 뭘 못 믿겠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기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하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집이 뭐 큰 평수의 아파트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이게 감사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다고 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네,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기고 싶고 이렇게 뭐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이름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보호장치예요. 방패와 같은 역할이에요. 네, 이름은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처럼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지 모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의 그런 모습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국한된 표현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양처럼 보살피신다는 모습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태어났어요. 이름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아. 그냥 아무렇게 너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방치해뒀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빠야, 엄마야, 여기가 너의 사는 가정이야 이랬는데 아이를 그냥 방치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오늘날 사회복지법 뭐 이런 거 보면 잡혀가면서 부모님들. 왜요? 부모로서의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대로 방치해둬요. 늘 맨날 힘들고 어렵고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이런데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양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전반기 이 삶 가운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우리 청소하는 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나눴지만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갑자기 저희가 이 강대상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계획이 갑자기 왔어요.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교회 장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가 아니고 보냈어요. 감사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받았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귀한 게 제가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으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자,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자, 본문 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4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하시다고 하신 의미가 뭐냐? 네. 여기에서 선하시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딱 창조하세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다 하셨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붙었던 얘기가 있어요. 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토브예요. 근데 이 토브가 좋았다라고도 쓰이지만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어떤 정확하게 따지면 악의가 없는 선함뿐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타락하기 이전에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선하다라고 감탄하신 게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원래 이런 토브하신 거예요. 너무나 선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고 하신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선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행하시는 선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토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것 봐라, 얘네들 이러네, 그래서 더 악하게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고백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이들. 그런데 계속해서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울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래도 웃으면서 참죠. 참다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빵 하겠죠. 야, 사랑한다 얘들아, 이렇게 하겠죠. 네, 우리는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러고 또 후회도 하겠죠. 그리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영원하게 우리를 선하심으로, 이 토부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변하지 않으신 그 선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지? 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되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뭘까요? 네, 감정이세요? 우리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두 신혼부부 계시지만, 사랑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네, 당연히 우린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났을 때 감정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16년 차. 사랑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네, 이성이래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감정적인 사랑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있을까요? 똑같이?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저희 그런 질문을 막 하셨어요. 당연히 사랑이 감정이죠. 했는데 살아보니까 꼭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더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감정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고 희생하고 내 거 포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약에 감정적이었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아마 많이 맞았을 거예요.
이놈 자식 그러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정적이지만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악을 행하고 배반할 때에도 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잘 되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하잖아요. 훈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감정적이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열왕기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아시죠? 어느 날 두 창녀가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어떻게 해요? 서로 내 아이다라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재판에 처음에 요구된 그 모습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재판을 해결합니까? 네, 어떻게 하죠? 네,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명령합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이 반을 저 부모 엄마에게 주고 이 반을 엄마에게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됐죠? 그것을 들은 엄마가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공평합니다. 너무나 지당한 결과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보호해 주셔서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판단을 하죠. 진짜 엄마는 이 엄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늘 부각됐던 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의 열쇠는 뭐냐라고 하면 이 진짜 엄마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에요. 네,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정이 있을 때 이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창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 마음. 네.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랑,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징계하시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의미로 징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심. 여기에서 성실하심으로 표현된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고 신실하고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지 못했어요. 네. 때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까지 이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셨으면 대가 오다가 끊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가서 하다가 한 100대가 딱 지나니까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너무 오래 성실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실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원래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위대한 신앙이라고 봐요. 피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찬가지로 현재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기에 1년 중 전반기를 고민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들을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중 남아있는 후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까 우리는 그 남은 후반기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셔요. 기뻐하세요. 송축하세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